예,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의 증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에서 하시고 앞에 사람에서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돌아오는 금요일 8일이 3.1 운동의 모체가 될 수 있는 28 독립선언의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의 강점하에서 나라를 잃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했던 우리 조상들이 이 땅 일본에서 자주독립을 외쳤던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28운동은 사실은 3.1운동뿐만 아니라 중국의 5.4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어제 사실은 동경 한국 YMCA에서 이 28 28회 창립 총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안 올 줄 알고 이렇게 그 김영렬 장로님이 하고 얘기를 해서 안 올 줄 알고 자리 하나 그냥 채워줘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사람이 제법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야겠다.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돌아가야겠다 싶었는데 옆에 앉은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가시면 나는 뭐예요? 그렇게 되나 싶어서 그냥 자의반 타의반해서 마지막 그 2부 순서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부 이제 창립 총회를 마치고 2부 이제 그 축하 공연이 있었어요.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 피아니스트 이시오상, 그 다음에 첼리스트 이제 한국 분인데 유란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첼로 소나타 A 단조 36번 그리그를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하고 멋있는 곡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연주에 맞추어서 박수복 화백 이분이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크기가 한 3, 4m 정도 되는 것이 한 가로가 그렇게 되고 세로가 한 약간 100 내지 150, 120 정도 되는지는 그걸 갖다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붓이 막 총 같아. 막 이거보다 더 큰 이런 붓을 가지고 몸으로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였어요. 제가 거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그리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저런 행위를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퍼포먼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퍼포먼스를 위한 그림인지 아니면 그림을 위한 퍼포먼스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도대체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내 눈앞에서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술에 대하여서 문외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2부 행사도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기념 촬영을 한 후에 이 박수복 화백께서 직접 자신이 그린 그 그림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있는 뒤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리는데 도대체 저것이 무언가, 저게 사람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저게 뭔가.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이제 여러분이니까 이제 설명을 또 조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는 옮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들은 것 중에서 사람 넷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하나는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세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제 사람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조그만한 그 점들이 이렇게 있죠. 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신의 힘과 땀과 노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화합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로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파란과 빨간 것이 꼭 그 태극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태극기를 상징하면서 곧 대한민국이 이 일을 주도해 나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모습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림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그림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그 뜻이야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법정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판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피의자를 유죄로도 무죄로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치 무엇이 상상되냐면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이 요한복음, 이 서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요한이 연출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이해하는데도요, 그것을 직접 그린 사람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눈앞에서 봤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생, 죄범한 인생, 이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인생 가운데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것도 사람이 모르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주어있는 영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곧 그 일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중재하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고서는, 알리지 않고서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곧 무지하여서 자신이 죄인인조차도 모르고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즉, 구원의 본체 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빛의 증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증언할 빛의 증언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세대 요한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의 증언자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빛의 증언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카콜라 하면 아프리카 부시맨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카콜라가 지금까지도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자가 회장에게 물었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며 광고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세계 각처에서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증언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빛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참빛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둠 자체에 갇혀져 있어서 태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증언자,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반드시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빛의 증언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빛의 증언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증언자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분명히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곧 빛의 증언자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않고서는 빛의 증인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아는 자가 빛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갇힌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인생의 빛 대신,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진다 할지라도 어둠에 갇힌 인생이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는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식하지 못하니까 끝이야 라고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의지가, 의도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절박하신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구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한, 바로 빛에 대하여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 빛을 보냈지만 그 어둠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방법을 구상하시면서 재차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증언자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시고 계시길 무엇을 하고 계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와 있는 자가 빛에 대한 증언자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빛의 증언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여러 가지를 들어도 다 잊어도 좋아요. 근데 오늘 요거 한 절, 6절 한 절 말씀은 꼭 기억을 하시고 외워 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니까 아마 기억뿐 아니라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빛의 증언자는 누가 보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빛의 증언자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빛의 증언자가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다? 네. 이름이 뭐다? 요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한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곧 1세기 때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몇 세기예요? 21세기입니다. 21세기 요한이 살아나서 이 빛에 대하여서 다시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21세기 빛에 대한 증거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이 빛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증거하셔야 하는데 그 빛에 대한 증거자, 곧 증언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애써 알면서도 침묵하려고 합니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내 입으로 고백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꼭 못하고 있는 내가 한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에게 밀려오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아. 이름은 뭐다? 속으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 독립선언은요 이불 속에서 불러서 3.1운동과 5.4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식민지국인 일본 동경 한복판에서 외쳤던 거예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주여. 그거 1세기 때는 아니고 그거 1세기 때는 아니고 1세기 2000년 전의 이름이고 지금은 누구다? 나가 누구야 나가? 요한이 자기 나다. 아니잖아. 눈치가 여러분 공부 못했어요? 공부 다 잘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김용수라. 다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김용수라. 누가 또 김용수라 했어? 자기 이름을 대요. 자기 이름을.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지유가 가장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2000년 전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빛의 증거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증거자라고 나왔지만 개역 성경에는 증언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증언자라고 했는데 증언자. 21세기는 여러분 요한이 빛의 증언자가 아닙니다. 21세기 오늘날에는 바로 내 자신이 빛에 대한 증언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아직도 이 빛에 대하여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구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면서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자들 향해서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는 그들 향해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것만이 오직 구주이심을 증언할 증언자로 21세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름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반드시 여러분 외우시고 가셔요. 내가 이따 갈 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머리가 좀 이 기억력이 이게 좋지 않은 사람은 지금부터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외우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받은 사람은 났으니 이름은 개똥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외워야 돼요. 곧
빛의 증언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빛의 증언자는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저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이시하라 유미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벌써 그림이 나왔네요. 네, 그래요. 어떤 책인가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운동 부족병.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못 먹어서 병에 걸렸지만 지금은 너무나 잘 먹어서 병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잘 먹고는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시하라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병이지만 건강 부족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병을 불러오기 때문에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체가 굉장히 다 비대하죠. 근데 저울에 올라가 있는 다리 모습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호리호리합니다. 저것이 운동하지 아니하는 먹어서 아주 연약해진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아주 통통해 보이는 다 건강해 보이는데 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육적인 운동 부족병보다 영적인 운동 부족병이 더 심각하게 걸려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의 식단이 얼마나 좋아요. 식단 외에도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영양이 차고도 넘쳐요. 주식을 안 먹고 그냥 간식 먹는 것만 해도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분들에 비하여서 몸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죠. 교통도 좋고요. 그렇게 많이 걸을 일도 없고요. 그렇게 심하게 뛰는 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기는 잘 먹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먹어서 생기는 현대의 질병들, 뭐 혈압, 당뇨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오는 질병들이죠. 너무나 잘 먹는데 운동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이 운동 부족병에 너무나 심각하게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얼마나 잘 먹어요? 골라서 먹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지. 보통 뷔페가 아니야. 초일류의 뷔페야.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입맛에 당기는 것 아주 골라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의 영적인 환경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내놓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들, 그리고 박사님들, 강연가들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지금 21세기에 신학교가 필요할까? 신학교가 필요할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르치던 교수님들은 아이고야 가서 앉아서 거기 들을 필요가 없어. 클릭 한 번만 하면요 더 훌륭한 박사님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강의할지 몰라요. 설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김용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여러분?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것이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들이 우리에게 쌓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저 모습보다 어쩌면 더 포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향의 상태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그런 것들이 영적인 몰핀과도 같아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싹 모르핀 주사와도 같이 그 통증을 싹 한 번에 가셔냅니다. 언제 그랬든지 그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기가 어때요? 얼마든지 잦아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 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몸 자체 안에서의 면역력과 근육의 양,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요, 결코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듣고 좋은 것을 다 듣고 아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에 걸려 있습니까?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진 않습니다.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밖에서의 활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요. 마주아리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끼리 좋은 거야. 나만 좋은 거야. 그러면 다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든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만 비대해지고 나만 살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밖으로 발산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축적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웬만한 거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 몸이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왜? 얼마든지 좋은 건 내가 금방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의 증언자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에 대하여서 얼마나 증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서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증언을 들었다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던 데에 김용수라고 있었는데 걔는 예수 믿는, 예수 복음 전하는 목사였는데 나한테는 예수에 대하여 예자도 얘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내 주위에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곧 침묵을 위하여서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나 하나만 구원받고 만족하고 땡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빛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을 향하여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또 하나 더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증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나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구원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더 많은 생명들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죠. 이제 성장 속도가 이제 하향 곡선으로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의 얘기예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 전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내가 그것을 밝히면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요. 그 증언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반드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21세기의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요한이 왔을 때의 그 상황, 여러분 어느 모습이 더 안 좋았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2000년 전이 더 척박하고 더 어려웠다라고 나는 단언해요. 왜? 지금은 아무리 기독교가 욕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변이 기독교 문화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은 되는 시대예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누가 그를 구주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 그를 구주라고 믿을 수 있는 시대였겠습니까? 유대인들 마음 열어놓고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자기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곧 증언자의 사명이 여기에 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비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아멘. 우리 전도 폭발 SE 잘 받았잖아요. 2년 연속해서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만 지키고 있다 한다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증언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빛의 증언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쇠하여야 할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예요. 믿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전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짐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겠지. 예수 그분만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분을 통해서 내가 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라고 하는 명목은 있는데 공로와 영광은 자기의 것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의가 드러나거나 내 공로가 드러날 때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반열 가운데 들어서지 않은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한과도 같이 내 안에 흥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화롭게 드러나고 그분만이 존귀히 드러나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드러나고 나는 정말 그의 신들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지극히 작은 자 아니 보여지지 않는 자로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곧 빛의 증언자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딴 곳에서 좀 베푸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다 요한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오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요한 스승님 다른 사람 다 저쪽으로 가요. 안타깝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쇠하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흥하여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만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이 다 작아진다 할지라도 아니 내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다. 그렇지만 뭐예요? 친구들이 크게 기뻐한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 기쁨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이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랑이 아님에도. 여러분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하지만 빛 대신 그분, 오직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대신 그분만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생명의 구원자로 나타나야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빛의 증언자의 기쁨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만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랍니다. 21세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빛의 증언자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한국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던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아직도 이 빛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빛의 증언자의 사명을 다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